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예. 한 주간 짧은 날들이지만 돌아보면 참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새벽에 이렇게 많은 식구들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인사할 때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야 돼요. 인상 쓰면서 무서워요. 이 꽃처럼.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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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예. 저희 젊은 교육자들은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우리 내년 준비를 위한 수련을 잘 마치고 어제 늦게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함께 우리가 주제로 삼았던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점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점프. 그래서 비약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그동안 10년 동안 또 아니면 5년 또 이렇게 1년 함께 믿음 생활 쭉 해오시고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에 모든 일에 점프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비행기도 보면 활주로를 그냥 달려갈 때가 있거든요. 저 그 큰 통째가 큰 비행기가 그냥 활주로를 열심히 달려갑니다. 마치 택시처럼. 그래서 그럴 때를 택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어느 지점이 되게 되면 이륙하게 되는.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땅에서 달려갈 때는 그렇게 천천히 가고 우리 볼 때는 빠른 거지만 그러나 하늘로 날게 되면 그때는 속도가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달려가는 것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하늘로 그냥 높은 하늘을 그 비행기가 동체가 날아가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서 저도 열흘 동안 120문도가 힘써 기도했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갔을 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주님이 임하시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저들이 방언을 말하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게 되고 사도행전 3장에 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도 고쳐주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이 한 사역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주시게 되면 하나님이 성령 함께 하시게 되면 점프하게 되는 여러분 사업에도 어느 순간에 점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로 주님 만나게 되면 점프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할렐루야. 주제가 뭐였다고요? 점프. 여러분들 이런 말씀 함께 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은 제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비전 삼아서 아버지가 은혜 받으면 자녀들도 같이 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거든요. 함께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의 제목이 오늘은 애통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좀 말씀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애통하는 자가 뭐가 복이냐? 뭐 우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이거 자꾸 울긴 하고 그 우는 사람들은 좀 바보 같고 그렇지? 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질질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 웃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렇게 요즘도 많이 말들 하고, 또 복 있는 사람은 애통하지 않지 뭘 그렇게 우느냐. 우는 게 뭐 그렇게 애통하는 것이 뭐 그렇게 복이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사는 것하고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가면 완전히 이제 법이 달라요.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하고 이 땅에 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모든 것이 차원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달라요. 지난번 첫 번째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 외우셨어요? 제가 그런 예화를 드렸어요. 그 세계 핵물리학의 교수,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지만 과학기술 저 장관을 2번씩이나 한 정근모 장로님, 박사님, 그분 제가 글을 쭉 보았는데, 그분은 그 옛날에 그 서울 경기고등학교에 거기에 수석으로 입학을 하고 4개월 만에 등반해서 3학년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수석들만 모였는데 거기 가서 공부할 게 없어가지고 4개월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통해서 서울대 물리대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요. 또 서울대 물리도 그냥 얼른 그냥 졸업하고 미국의 미시간 대학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몇 살에 받았느냐? 제가 자세히 보니까 23살에 23살에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기는 다 박사학위. 23살에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교수로 갔으니까 이건 한국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깜짝 놀라는,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핵물리학에 대해서 이분을 따라올 수가 없는, 그러니까 나이도 24살에 교수가 되고 모든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보장이 되고 잘 나가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만사가 뭐 형통하게 되고, 그때는 심령이 부유한 자였지만 그가 그 아들이 신장병으로 신음하게 되고 나중에 본인 거를 또 아들에게 주고,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그때, 이분이 그때에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학기도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의사도 못하고 아무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더 불부가 나가서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뭐겠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매달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게 되고 이분이 영적인 눈이 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아들이 회복하며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을 제가 쭉 보면서, 이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 다른 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소망이 없다. 이건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 나는 이제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나는 아무런 길이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죠. 우리는 절대로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절망의 순간에 내가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내가 바로 이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이때에 바로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임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의 문을 열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가 시작되는, 여러분도 그랬죠? 여러분 지난 날을 보면 언제 은혜 받았어요? 언제 주님 앞에 큰 은혜 받고 주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게 됐어요? 배부르고 잘 나갈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놀라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 가운데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로 이때가 은혜 받을 때다. 오늘 두 번째 팔복 가운데 두 번째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는 펜테오라고 하는 것인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마치 자식이 죽은,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는 어디에 사용했느냐 하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베옷을 입고 사랑하는 자녀가 죽었다고 하는 그 얘기 듣고 그냥 울 때 어느 누구 자녀가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안 되는 것이야. 항상 울게 돼.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서, 완전히 소망이 없어서 그냥 통곡하게 되는. 여러분, 애통이 중요한 것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애통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것을 말해요. 세상적으로 속상해하고 울고 좀 교육 콘서트 나오는 것처럼 의미 없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뭐 운다고 해서 무슨 거기에 상이 있고, 그죠? 도리어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나 당하고, 저건 껄핏하면 울기나 하고 말이지, 바보같이. 저 남자가 왜 저래? 울기나 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우는 것들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지 않으세요. 물론 세상적으로 울면 뭐 정화가 이루어지고 뭐 그런 얘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뭐냐? 애통하는 자는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자녀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내가 울면, 그죠? 사랑하는 남편이 울 때 어떻게 해요? 그죠? 알았다니까. 우는 자 앞에서 당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울고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신방을 해보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만나보면 남자분들 가운데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드리는 가운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집에 와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여러 가지 많은 기도하지만 우는 기도는요, 눈물로 하는 그 기도는 우리 하나님 즉각적으로 은혜 내려주시고, 지난번 이번 여름에 어떤 파리에서 어떤 아이가 왔어요. 이게 한 가족이 왔는데 그 딸이 이제 한 5살, 6살 되는데 나중에 그 엄마가 그런 얘기해요. 얘가 교회 오더니만 엄마 자꾸 나 눈물이 나. 그래서 아니 조그만 애인데 교회 와서 교회만 오면 자꾸 눈물이 난대요. 나 눈물이 나. 그러면서 이제 자꾸 울고 하나님 얼마나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우는 것에 대해서 자꾸 못 울게 하고, 남자가 왜 저렇게 자꾸 울어? 그런 얘기를 하고, 성경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성탄절 노래 가운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울면 안 돼.
누가 그 번역도 전혀 영어 번역도 전혀 엉터리로 했고 그걸 누가 그렇게 울면 안 돼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애들도 울지 않으려고 막 그냥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받아야 되는데 울면 안 되니까 그건 아주 잘못된 번역이고 잘못된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도 늘 모든 일에 늘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주님은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주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흘리는 모든 눈물,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눈물병이 있어요. 신목사가 담는 눈물병이 있고 여러분의 눈물병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자녀들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 흘리는 모든 눈물도 주님이 기억하시고, 오래전에 어떤 부인이 예배당에 와서 한없이 흐느끼며 울고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우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늘 통곡하며 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집사님 무슨 일로 그렇게 그러세요? 우세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제 아들이 이단에 빠졌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는 결혼도 하기 전에 18살에 사생활을 낳고 만이교에 빠지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자녀들 문제 가운데 때린다고 해서 애들이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잔소리한다고 해서 애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죄에 빠지고 있고 다른 우상에 빠져 있고 음란에 빠져 있고, 그러니 어떻게 해?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하나님의 집에 나와서 늘 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는데 그때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Will not perish.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유명한 말씀을 했고, 결국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거스틴이 30살에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해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 어거스틴이 얼마나 울고 하나님의 집에 와서, 내가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그렇게 고면했는데, 내가 불순종하고 말 듣지 않았는데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지난날에 죄가 너무너무 많고, 그래서 그가 쓴 유명한 책이 Confession이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참회록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참회록이라고 하는 지난날에 자기의 모든 죄들을 다 하나하나 낱낱이 기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는 그 이후로 바울 다음 가는 위대한 그런 사도로, 늦게 부름받은 30살에 부름받았는데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자녀들 문제 여러 가지 힘들고 또 사업의 일들 참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산상수훈, 와 너무너무 좋다. 심지어 믿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산상수훈. 간디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런 말씀이, 영문학을 연구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담복을 합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산상수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내용이 뭔지를 몰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알아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 산상수훈이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사님 설교도 그동안 안 했으니까 그렇지, 내 탓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라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어려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위로함을 받게 되는,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 한나, 그죠?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죠. 자식이 없어가지고 안고 힘든데 분이나가 와서 후처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오자마자 아기를 낳게 되고, 한나를 무시하잖아요. 업신여기잖아요.
뭐 할 말이 없죠. 남편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위로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무리 위로해 주지만 자식 없는 거는 자기 실존적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그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하니까 이 제사장이 얼마나 울면서 머리를 풀면서 울며 기도했는지 아침부터 그렇게 와서 기도하니까 아침부터 술 먹고 그런 걸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말이죠. 그 정도로 아침부터 교회 와서 그냥 엉엉 울게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요 앞에 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나갔을 때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누가?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늦게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얻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는,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게 되고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연결하는 귀한 다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사무엘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 못 받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마음속에 불안하고 힘든지 아세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울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울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와서도 기도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방울 하나 흘리지 않고, 자녀들이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눈물 하나 흘리지 않고,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 나가서는 비굴하게 울 필요 없어요. 딱 바르게 자세하고 당당하게 나가고, 오늘 아침 못 먹고 왔지만 그래도 마치 먹고 온 것처럼 머리 깨끗하게 빗고 딱 그냥 깨끗하게 해서 나가고, 세상에 나가서는 어느 누구에게 비굴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서 울면 그 다음날 잘려요. 울지 말아요.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허리 펴고, 죽을 것 같아도 허리 펴고, 우리는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웃으면서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시잖아. 아버지 앞에 와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는 폼 잡을 일이 없어요. 아버지 앞에 와서는 그냥 아버지 은혜 내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자녀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망했습니다. 우리 남편 이제 어떻게 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위로하고 예비하고 있는데, 제가 직접 들은 간증인데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젊은 목사님인데 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배가 그냥 산더미처럼 점점 부풀어 오게 되고 호흡도 곤란해지게 되고, 병원에 갔던 의사가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쩌면 그날 밤이 이제는 마지막 밤이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참 너무 억울하잖아. 하나님 말하고 개척교회는 왜 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아내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께 울고 밤새도록 울고, 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제 의사도 손들었고 이제는 장례식 준비하라고 하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 집에 나와서 울고 밤새도록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이 돼가지고 배가 갑자기 아파오는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서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막 그냥 온갖
피하고 막 모든 것들이 쏟아져야 하는데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쓰러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동안 그냥 정신없이 잠을 들고 깨어났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고쳐주셨는데, 여러분 간증 여러분도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이분이 바로 인천 주안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의 간증. 그래서 그분이 사실은 말씀하는 것도 어눌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 주시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게 돼가지고 인천에 그냥 5만 6만 명의 성도들 섬기는 그런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많이 우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그분은, 우리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이 Jesus wept라고 주님이 우시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있으면 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될 텐데 우리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저렇게 헤매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나가셨던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랍의 속담 가운데 뜨거운 태양은 사막을 만든다 그런 말이 있어요. All sunshine makes a desert. All sunshine. 계속 태양이 비치게 되면 결국은 데저트, 사막이 되어버리고 말겠지요, 그죠? 여러분, 때로 비가 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여러분이 비가 오는 이 아프리카 쪽 가면요, 비가 안 와가지고 완전히 사막, 도로가 먼지 모두가 먼지. 차가 지나가면 먼지가 막 그냥 먼지가 동네에 모든. 그런데 그 젊은이들이요, 직장이 없으니까 그 먼지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냥 서성거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자꾸 왜 이렇게 먼지가 자꾸 나고, 아무것도 아닌데 부부 사이도 이렇게 먼지가 나고, 사업에 여러 가지 일들이 꼬이고, 비가 안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도 지금 비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말고, 오늘 주님 말씀 여러분이 산상수훈 좋다며요. 산상수훈이 귀하다며요. 산상수훈보다 더 좋은 말씀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이 말씀을 왜 우리가 믿지 않고 살아가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다 함께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눈물 많이 흘리고, 여러분 오늘뿐 아니라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어려운 일이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우리 방이, 제가 여기 방에 제 사무실 여기 있거든요. 기도실이 같이 있고, 어떤 데 보면 통곡하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집에 와서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 생각을 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좋은 교회 열려 있는데 우리 성도들 어려운 일 있을 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죠? 뭐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죠? 걱정한다고 될 일도 아닌 것이고, 뭐 아이들을 그냥 매를 가지고 때린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병원의 의사가 문제를 푸는 것도 아니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이 눈물 흘리세요, 그죠? 이 어려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많이 울고, 여러분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울고, 또 무너져가는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울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많이 울고, 온갖 죄악 가운데 지금 음란과 방탕함 가운데
끝없이 달려가고 있는. 전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계속 싸우고 교회들마저도 계속 싸우고 그러면 6.25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라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계속 싸우고 집도 개인적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계속 싸우고 계속 그러면 6.25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지. 여러분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 우리만이라도 우리 나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녀가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로 와서 얘기할 때 외면하는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녀들의 그 기도,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집에 가서 성전 벽을 향하여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게 되었던 것이고, 이 말씀 정말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다 외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꼭 이 말씀이 생각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자분들도 어려울 때 자존심 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울어요. 그냥 하나님 앞으로 어떡하지요? 어떡하지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 문제,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요, 애통하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놀랍게 주님이 위로하시게 되면 비교할 수 없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게 되고, 여러분 자꾸 사막은 비가 안 오면 사막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은 같이 외우고 말씀 마칩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스크린 내리고 다시 한번 다 고개 들고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앞에서 3절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한 주간 여러분이 주 안에 승리하시고 우리 새벽에 많이 오시고 우리 아이들도 학생도 같이 잘 나왔어요. 네, 고맙습니다. 주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 앞에서 와서나 울지 다른 데 가서는 당당